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게 되면 제자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러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하지요.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잘 알지요?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성경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자주 등장을 하지요. 베드로가 왜 자주 등장을 할까요? 성경에 야곱, 베드로, 바울이 등장하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 의와 고집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에 대답도 잘하지만 야단도 많이 맞아요. 심지어는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돼요. 왜 이 세 사람을 동원했을까요? 자기의 의와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성격과 성질도 만만하지 않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싸움할 때 뭐라고 그래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종로에 옛날에 빨간 벽돌이었어 하면서 과거에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고집을 뻗팅기는 사람은 더 매를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항복할 때까지, 손 들 때까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고 나서 후회 말고 맞기 전에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순종하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왜 아멘 하셔야죠. 순종 잘 하셔야죠. 자, 이제 베드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잘했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를 이제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나 네가 똑똑하고 잘나서 안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한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한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지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서로 잘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말씀에 연결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구원은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으로 이룬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죠? 그와 같이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만약에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18절을 가게 되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교회를 세우는 문제예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셔야 이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지 않고 싸우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안에는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교회를 누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웠다라는 거예요? 예,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지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주식회사에 지분이 있듯이 나도 이 교회에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텃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은 누가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와 같은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이외에 교회를 세우겠다 함은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신교와 구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 땅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성전 시대는 뒤로 가고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성전에 거하시다가 교회가 시작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교회로 이제 옮겨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믿음 위에 고백 위에 세워지겠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물을 말할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할까요? 전자의 후자요. 후자가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천국 열쇠를 잘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천국의 비밀의 내용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2장을 가게 되면 골로새서 2장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디로 모아요? 교회로 모여요? 아니면 절로 모여요? 교회로 모인단 말이에요.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게 하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자, 여러분, 삼겹살을 먹으면 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콜라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먹은 대로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삼겹살을 먹으면 내 배도 삼겹살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콜라를 먹으면 내 피도 콜라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십자가의 사랑을 먹으면 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잖아요. 죄 있는 자에게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셨으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교회에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왜 싸워요? 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싸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라고 그러잖아.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또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들으시면서 교회 다니셔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자,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되느냐 하면 3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보화가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를 세상에서 돈을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보화는 어디에서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가 왜 세워지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는 이유가 뭐예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를 확인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에 내가 계약을 맺고 도장을 찍으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게 되잖아요.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아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갱신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은혜의 도장을 다시 한번 찍는 거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거를 깨닫게 되면
또 약속을 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시편의 기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시편 89편에 있는 기자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을,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잡혀가게 되었고 택한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다윗에게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속히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뭐에 약하시다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누구를 아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 성품, 또 하나님의 의로움, 진실하심, 선하심,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 모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자,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가게 되면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냐.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와 같은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이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되는 겁니다. 큰 자물쇠가 있는데 그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키 하나가 있으면은 열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의 키를 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교회에게 그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모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자세히 살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무엇을 이루려 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을 제자들에게 맡긴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서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어서 그 말씀으로 풍성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맡은 바 책임과 사명이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재림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아야 하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우리가 이제 잘 감당하여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나의 주장과 나의 열심으로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